오늘도 전후자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우리가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마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인식이죠. 예배에 대한 인식. 물론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드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나 좀 냉정하게 조금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100% 우리가 다 예배를 정말 즐겁고 정말 매주 예배를 다 좋은 마음으로 드린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모태 신앙인이라든지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죠? 기계적으로 마음은 별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몸은 할 수 없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진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할 때 내는 이렇게 서류에 보면 종교란에 버젓이 예배 안 나가면서 기독교 딱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경험해 보면 분명히 자녀가 교회 나가지 않는데 그 부모님이 기독교 계통 아마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관련된 이렇게 서류들을 좀 공급받기를 좀 원했던 그런 일들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거.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이제 집안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안이고 한데 왜 안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성경 말씀 믿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위선자들이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좀 푹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 하루인데, 그날마저 차려입고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예배를, 옛날에는 이제 예배 보러 가자 그랬잖아요. 예배를 보러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기뻐하였도다. 이 기뻤다는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배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드리기 어렵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여져 있는데, 여기서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기뻐했다 이러니까 좀 나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타당하게, 가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만약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좀 더 가깝게 하고 굳건히 세우는 어떤 신앙의 질서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어떤 내 인생의 조건부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될 우리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의무감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상당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밝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예? 눈물도 흘리고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저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 많이 보았고 또 저도 또 실제로 그 무수히 많이 드린 예배들 중에 그런 예배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 볼 것은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겠다고 많은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사분들이 예배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예배를 세우고 만들고 드리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배가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중요한 질문인데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을 운영하는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막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딱 규모 있고 균형적인 질서 있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런 식의 아주 질서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우리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러잖아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4절에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뒤에 보면 그리로 올라간다. 예배드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유일하게 지정된 예배 장소였어요. 물론 이제 후대에 가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도 우리의 정통성 있는 예배 장소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곳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에 우리의 영육혼을 맡기는 거죠. 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다 같이들 모이는 겁니다.
이때 아주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정말 절박하게 지키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다 다른 것 같은데도 거기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신앙 고백을 매 절기 때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왜 대단하다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세요. 우리는 이제 입장할 때 정성껏 우리 예물을 헌금하지만, 드리지만, 봉헌하지만 그들은 그 헌금이 뭐예요? 짐승들 아니겠어요? 짐승. 양과 염소, 소, 또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 이런 거라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서, 물론 이제 흠 없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앞에서 파는 것들을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구입을 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와서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서 그 재물들,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재물들 그렇게 잡는 것들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와, 대단하더군요. 대단해요. 그 앞에 사람들이 꽉 모이고 말이죠. 온갖 짐승들이 다 그 앞에서 일제히 막 자기들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다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그 과정들, 막 그냥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말이죠. 내장을 꺼내고 막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다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고 말이죠. 짐승을 다 옮기고 각을 뜨고 씻고 이런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것들을 또 다 태워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전에 이제 짐승에게 전가,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 거죠. 전가라고 그러죠.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그때 안수는 전가죠. 전가.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다 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태워서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약시대 전통적인 그 예배 형식을 그대로 지켜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대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그 교육을 시각으로, 눈으로 직접 보는 교육, 그리고 청각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면서 그때 듣는 그런 교육,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은 자녀들한테 항상 그것을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설명과 가르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가정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의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직 사이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하나님의 성경 교육과 말씀 교육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아까 드렸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너는 잘 짜여진 성읍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너는 잘 짜여진 성읍 같다고 하는 표현은 뭐겠어요? 이제 집을 지을 때 돌들을 다 이제 모양을 막 투박한 돌들을 잘 깎아내는 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공. 돌들을 다 잘 맞춰서, 왜냐하면 이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어떤 틈도 없이 집을 졌는데 막 틈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로 막 빗물도 숭숭, 바람도 숭숭 막 들어오고, 그러고 막 좀 지나니까 막 흔들흔들 거리다 툭 건드리니까 집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틈도 있지 않도록 돌들을 잘 깎아가지고 말이죠. 세공해서,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되는 돌도 버림이 없이 나뒹굴러지고 막 버려지고 이런 돌 없이 모든 재료의 돌들을 잘 세공해가지고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그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규모 있게 그 집을 잘 빈틈없이 짜서 그렇게 엉성하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건축물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세워진 건축물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통일된, 원래 하나하나의 그런 돌들이 모여졌지만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의 돌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조화된 한 건축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모습, 시편 기자는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건데,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냐? 이게 바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리로 올라가자, 모든 지파여 그리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한 건축물을 세워 올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통일된 그런 단일된 민족으로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바로 이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6일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또 복잡 다단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줄을 놓기가 그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럴 때 딱 내 정신줄을 붙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일주일 동안에 나의 규모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지난주에 이제 성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실하게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뒤죽박죽거릴 때가 있어요. 온통 우리 안에서 마음이 잡혀지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에서 정돈되지 않은 채로 주일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일주일 동안 너무 우리의 육신을 지치고 피곤하게 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회복되질 않아. 몸이 너무 가라앉고 아픈 데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일에 딱 왔을 때는 온 정신이 집중이 되질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추석을 이제 쇠느라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 오랜 시간 일정과 운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피로감이, 피곤이 바로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그래도 금요일 날 쉬고 또 어저께까지 한 이틀 정도, 물론 이제 주일 준비도 해 오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몸이 이렇게 다시 옛 몸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간 6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근 갇혀 동서남북에서 12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멀리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곳을 향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자면, 지나간 6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구난방으로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주의 전으로 찾아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의 시선을 막 혼란스러운 중에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혼돈과 혼란스러움과 복잡한 생각들을 다 잠재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 전체의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막 중구난방으로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막 복잡했을 텐데, 딱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런 성읍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의 유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리는 뭐냐? 불편한 진리죠. 강제로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억지로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자,
내 지금 기분이, 내 기분 상태가, 내 느낌이 지금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럴 때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감정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 속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또 장점으로 많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감정이야말로 사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에서도 이 감정이 중요한 장점이 될 때가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 자세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보면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느낌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통해서 느낌을 얻는 것이 훨씬 빠르다. 느껴야만 나 오늘은 좀 예배 드려야겠다. 오늘은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 행동하는 거죠. 일단 예배자의 자리로 가서 앉아 있을 때 너무나 예배 드리기 싫고 막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정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1%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고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게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호로록 하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마음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쑥쑥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필요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필요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지성은 고양되고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방식에 친숙해진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찬송도 드리죠. 그 이어서 예배의 부름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에 응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순서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사함의 확신도 얻고 말이죠. 이런 어떤 예배 다양한 순서들 속에서 이어가면서 마지막 축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 때까지 이 예배 1시간 동안 우리는 시작과 끝까지 그 요소 순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봉독 시간에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 시간에는 그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성경의 말씀들, 그 가사들이 되게 다 성경 말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쉽게 풀어놓은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뭐라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음이 붙어 있는 기도다.
찬송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게 곧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 유익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주일 예배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의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사실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1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 삶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1시간 예배를 착실하게 잘 드린다고 해도 이 1시간 잘 드려진 예배가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6절 이하 9절에까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6절 이하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곧 예배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제한된 예배당,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 밖으로 넘어서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즉 나의 6일 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6절 초반에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일상적인 용어인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뜻의 구하라가 아니라 우리 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우리 삶의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배고플 때 한 끼 식사를 청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할 때,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하라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예배가 실제적으로 6일 동안의 우리 삶에서 평안하기를, 평강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공급이 될 것이다, 우리의 허기가 채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나 마나 내 삶에 변함이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생각 속에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갈증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통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불나방과에 있는 분합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막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막 허무하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불나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이 이렇게 분화비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
끊임없는 이 없어지지 않는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남과 비교해 가면서 말이죠. 계속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털털털 다 털려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자존감도 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뒤흔들리고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6일 동안 허우적 이리저리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탁 털썩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6일 동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말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돼야 돼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만 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 10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그만큼 다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왜? 비교하니까. 아니 왜 나는 1달란트야? 저 사람은 10달란트나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아. 아 그래도 5달란트 있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얼마큼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허무한 생각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과 우리의 응답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불나방처럼 분화비처럼 그렇게 아무 방향 없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가다 그냥 죽어버리고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 간절한 열망이 바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접속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방전된 우리의 전인격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충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00%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주중 6일 동안에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호사스러운 기쁨이 바로 샬롬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인생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그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니 그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효용성 아니겠어요? 요거 써봐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실이득이 있고 없고 요런 거 따지는 시대잖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공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효용성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효용성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아요. 당장에는 지금 내 눈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저 멀리 우리 인생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지구상에 뚝 떨어진 거야? 어떻게 내가 이 내 존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와 참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깊은 우물물에서 길어 올려야지 그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얕은 데서 살짝 건져 올린 물에는 그런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더욱더 추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갈망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망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막 나를 흔드는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 평안 속에서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예배란 뭐냐?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일부 예배. 자,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있어요. 매주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1부 예배고요. 6일 동안의 우리 일상의 삶이 2부 예배예요. 2부 예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예배예요.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6일 동안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갈망 가운데 평안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생일이죠. 40주년 기념주일 생일에 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